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2월 1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4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므로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이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의 나의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28절 30절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엘리후의 가혹한 충고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34장 오늘의 말씀은 33장부터 시작된 37장까지 이어지는 이제 엘리후의 네 번의 이야기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로 시작되죠. 33장에서 욥을 반박한 엘리후는 이제 결코 악을 행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첫 변호를 시작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욥을 비난하는 엘리후를 보여줍니다. 2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들아 그리고 지식 있는 자들아 바로 이러한 자들의 환기를 자신에게 주목시키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죠. 욥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들아 나와 함께 욥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가리자 라고 엘리후는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아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죠.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도 말을 분별한다. 이건 당연하다. 그렇게 너희도 분별해달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 욥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욥의 말을 인용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는 욥의 말을 인용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운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라고 말하죠. 자신의 의를 하나님이 부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후는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보면 거짓말쟁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 앞에 이러한 말들과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인들과 사귄다라고 엘리후는 주장합니다. 자, 욥이 비방을 물 마시듯 한다. 그리고 8절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앞선 2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을 대적하고 책망하는 욥의 모습을 욥은 고백하게 되죠. 그 모습과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9절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 고난을 당하는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엘리후는 욥을 매도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과장법을 사용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의 자기 주장,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훼손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어찌 보면 엘리후는 과장해서 하나님을 지나치게 옹호하게 되죠. 하나님을 옹호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속에서 있는 그 아픔을 보면서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옹호하는 것,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님을 옹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엘리후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 당시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 병자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높이는 것, 자신의 의를 높이기 위해 그들은 그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엘리후의 모습이 어찌 보면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또한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보다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 저 사람은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오류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당하는 욥,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욥의 마음, 욥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항상 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엘리후는 이 총명한 자들의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달라 말합니다.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을 앙을 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문장을 통해 표현하고 있죠. 또한 뒤에서 보면요,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또 공의를 높입니다.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우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중간 보면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 현세적 보응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에서 그것이 다 일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 현실에서도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또한 욥기서의 고백을 통해서도 보듯 그의 장례식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줄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최후의 심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너무나도 현세적인 것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콕 집어서 욥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합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권자인데 누가 하나님께 이것을 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그렇기에 그것에 반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 강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정죄하시는 불가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자, 여기서 내가는 이제는 욥을 지칭합니다. 이제 욥의 주의를 환기시키죠. 17절,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심 등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그에게 던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이어지는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인생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요 지도자에게라도 악한다고 하시며 고관들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니라. 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20절, 한밤중에 순식간에 중난이 백성을 떨며 사라지고 세력이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죠.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예측할 수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인간 중에서도 이제는 그것을 좁힙니다. 악인에게로 그 초점을 맞추죠. 하나님은 악인에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의 길을 주목하시며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여기 감찰하신다는 의미는 본질까지 살피신다, 파악하신다,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러면 22절, 숨을 만한 흑암, 사망의 그늘이 없다.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23절,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심판하시기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세력에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감찰과 심판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30절까지는 악인의 공개적인 심판을 정당하다라고 지금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흩으시는도다. 여러분, 이 밤사이에 흩으시는도다 누구를 하고 있는 말일까요? 욥, 바로 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밤사이에 자녀들도 또한 종들도 가축들도 순식간에 흩어지게 되죠. 바로 욥이 악인이라는 것을 엘리후는 말합니다. 26절, 그들은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현세성을 강조하고 있죠. 27절, 그들이 그를 떠나 그들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는도다. 자, 악인들 때문에 이러한 들림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나니.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말합니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와 공의 실현, 그 심판이 현세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너 욥이야 라고 엘리후는 이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죠. 하지만 욥은 그러한 엘리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자 엘리후는 앞서 말하고 있듯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끊임없이 욥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까닭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새 친구와 동일하게 엘리후처럼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주변에 있는 고난당하는 자, 아픔당하는 자,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정죄해야 하는 자리에 많이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기도하며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